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받음으로써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질문의 시작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대함을 보았어요. 이제 지금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룹바벨 시절에, 즉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지어졌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쉽지 않은 성전 건축, 쉽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는 재정적으로나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70년 동안 사라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약 그 일이 있은 400년 이후에 성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많이 성전이 좀 이렇게 상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사람이죠.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서 엄청난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갈릴리에 처음에는 가버너가 됩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충성을 맹세를 더 함으로써 그가 갈릴리의 왕으로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돈을 들이고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엄청나게 보수하면서 확장을 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 확장과 보수가 거의 한 4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엄을 갖춘 성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이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너무너무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저 성전이 도리에 남지 않는 바벨론 때보다 더 심한 성전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주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4장에 쭉 펼쳐져 왔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6절 7절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라 그랬어요.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난리와 대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마지막 때에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4절, 5절, 23절, 24절, 26절에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은 다 같이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짓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속인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이 똑같았어요. 제일 중심은 바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권력이 없는 것처럼 청와대를 만약에 사칭하고 백악관, 그 다 속이는 건데, 그 속이는 것의 핵심이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일에 성도들이, 교회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돈으로 사기를 쳐도 저는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안 넘어간지 아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돈이 없는 사람은 사기 당하잖아요. 권력을 쳐죠. 권력으로 나한테 와서 거짓말하죠. 제가 권력에 탐을 하거나 권력에 힘이 있어야 무언가가 그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교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이 아니에요. 물질 권력은 어느 정도 시간들이 있겠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그리스도에 넘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24절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있느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바로 또한 거짓 그리스도에 이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선지자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 거짓, 속임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이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진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들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종말은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의미는 뭐냐? 30절, 37절, 39절, 44절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즉 인자가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다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야 이제 세상 끝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은 종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종말의 시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인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36절, 37절, 38절, 42절, 44절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36절,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짜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비밀에 봉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지 어느 날짜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컴퓨터에 이 잠금 장치를 풀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만 풀 수 있고 하나님만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말은 인자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어떤 징조는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야. 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뭐 이런 것들은 종말의 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면은 끝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오셔야 됩니다. 아, 왜요? 제가 지금 뭔 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안 돼.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니까 그 복음을 좀 나중에 전합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복음이 안 전해지면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저 성경 보세요. 복음이 전해져야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 참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아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지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와버렸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지만 하나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도는 교회는 복음에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분명히 정확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됐잖아요. 진화론자는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거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이 만들었다. 그게 믿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과학자들이 그거를 다 풀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천지를 그게 믿는 게 훨씬 쉬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 계속적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된다.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맞물리는 시점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민물과 썩물이 물리는 곳에 거기에 많은 고기들이 살아요.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곳에 엄청나게 고기들이 있어요.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과 전해짐으로써 세워지는 온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한 이 우상의 신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맞물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 주님의 오신이 바로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도 제가 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보잖아요. 다니엘이 주님의 환상을 보면서요. 결국에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겔 28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 두로 왕을 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 헬라 왕, 메데바사 왕, 로마 왕 황제가 나라의 제국의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이고 이 짐승이 뭐냐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짐승들인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마귀의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만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28장에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느냐?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는데, 원래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거짓을 함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땅에 와버렸어요.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땅과 하늘 사이에 공중의 근세를 잡고, 땅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을 지배 못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한다. 만왕에 와 계신 주님을 대적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기가 다 땅을 점령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반항자들이 생겨요. 그 반항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성도 유념돌바라고 이 마귀가 다스리게 돼요. 공격을 하게 돼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면 수직으로는 하나님 주님을 대항하고, 수평적으로는 이 사람 밑으로는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 주님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 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예요. 그런데 주님만 계신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한 몸으로서 성도들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성전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늘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나는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더니만은, 처음에는 교회 와서 전혀 교회를 몰랐는데 은혜 받고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나도 교회에 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뭐 교회가 왜 이리 말이 많이, 왜 이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 교회 신앙생활 안 할 때보다 더 복잡해졌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나는 그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 있으면 저는 요새는 카톡 있으니 저 포장마 좀 보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막걸리 한 잔 놓고 소주 한 잔 놓고 찌개 끓여 놓고 그래 미안하다, 됐어구만, 끝나버려요. 근데 교인들은 미안하던 말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와가지고 장로는 조금 제가 문제 있어, 괜찮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그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을 보는 것이고, 그 영혼 속에도 마귀가 가만히 저 사람을 복 받으려고 하는 저 장로님을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이놈만 물러가.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 안 부르고 베드로를 보고 뭘 불렀어요? 사랑이라고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겠지요. 차라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야지. 날 보면서 분명히 하는데 내 이름은 안 불렀잖아요. 영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혹이라도 한 영혼이 마귀에게 실족되면 도와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발맞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도와 그 교회 속에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을 올려놓고 있는가라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한꺼번에 일석이조의 공격의 양이 바로 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귀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혼의 아이덴티티가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중요합니다. 32절.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멸망에 가장한 것이 들어서는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다니엘이 복음을 받고 환상을 받고 400년이 됐을 때에 헬라 제국의 마지막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이 들어서는 실제적인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다시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저것의 해석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해석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함께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지만, 저것은 세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들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그들이 다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인 것은 또한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석했을 때의 1차적인 것은 이미 1948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는 이 사건을 보면, 우리 민족의 이야기도 뭐 잘 역사를 우리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의 그 상황들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20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졌는데 다시 자기 땅에, 다른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땅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졌고, 그리고는 이어서 1967년에 이 이집트와의 6.1 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시리아와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나라를 세웠고 예루살렘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지으면 자기들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공교롭게도 그 성전 자리는 이슬람의 지금 템플이 들어서 있습니다. 참 이게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아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들었어도 정말로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지금 시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김용학 목사는 그것을 알고 나서 늘 영적인 눈이 점점점 떠지는 거죠. 야,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한 번도 자기는 조선에, 북한에 있으면서 복음이 들어왔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책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장대현 교회 자리를 보니까 자기는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네, 여기가 여기네, 이 교회가 이 자리가 돼 있네, 다 안다 이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북한에 있었던 그 교회 자리에 최소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한때는 한국에서
복음이 한참 강력하게 전거될 때는 절 있는 자리를 뺏어가지고 뺏는다는 게 인위적으로 뺏는 건 아니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도시 뭐 서울에도 보면요, 도봉구 저쪽에 간혹 이쪽에는 보면은 그런 자리들이 많아요. 또 교회가 지으려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작은 사찰이 있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영적인 것이 이게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 장소를 찾아서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정과 준비는 물질은 되어 있지만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들이 독립을 2000년 만에 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은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속에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끝날 시점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가 와버려요. 또한 저것을 두고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가 물려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것이 세워지는 것. 무화과 나무 잎에 바로 잎사귀가 여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무성해진다는 복음의 추수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견디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내로 견디자.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견디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34절 35절 계속 읽으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예,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42절 44절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결국에는 깨어있어야 된다. 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전에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 깨어있다는 말은요,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건데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어있을 정도면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역사를 불러일으켜요. 깨어있는 말은 영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환란에 넘겨지지요. 죽임도 당할 수도 있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주님이 보호하시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보호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순교당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감화해 준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등등은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끝의 징조도는 무엇인가? 첫째로 바로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정언되어야 하고, 둘째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서야 되는 것을 우상이죠.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어 여름이면 되면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과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날과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종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는 날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며 주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참여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멸망에 하는 가정한 것은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꼭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 다 되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는 정말로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